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 칠흑 같은 갯벌에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려다가 자신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한 젊은 해양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고 이재석 경장은 그날 밤에 갯벌에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해 홀로 출동을 했습니다. 가보니 현장에는 그 갯벌에 발을 다쳐서 밀려드는 바닷물에서 갇혀있는 7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경장은 조금 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어르신에게 입혀 주었고 상처 입은 발에는 순찰용 장갑을 벗어서 발에 신겨 주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얼굴도 모르는 이를 위해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영을 하며 나올 것이라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약 6시간 뒤에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젊은 해양경찰관을 그 깊은 어두움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물론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일한 구명조끼마저 벗어주는 그 순간의 마음은 단순한 의무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어떤 힘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조받은 그 70대 어르신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을 구해준 그 젊은 해양경찰관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얼굴을 늘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갈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은 그 젊은 경찰관을 위해서 이제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다짐이 아마도 마음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자신을 이 모든 것을 위해 내던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그 힘의 원동력이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의 빛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바울의 심장,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이나 무기력감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나 봉사나 전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그물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빚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인류가 처해진 비참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뭐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살았다고는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시체와 같은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있던 것이 바로 주님을 알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살았다고는 하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죽은 상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먹고 마시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인생은 결국 허무와 절망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죄에 싹신 이 죽음을 그 어떤 명예와 근세와 인생의 영광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서로 미워하죠? 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면 이겨야 되니까 누군가는 쓰러뜨려야 되고 죽여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살았다고는 하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기심과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네. 주일날 제출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전도 대상자, 우리 태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못 돼 라고 우리는 이미 선을 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완고해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없어도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판단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해 보이고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이든지 강팍하든 부드러운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려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단지 죄 많은 여인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생수를 마셔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내국노, 나라 팔아먹은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에 임해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출발점은 시각의 변화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는 태신자들, 그들 역시 그들이 어떤 상황 형태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은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명쾌한 해답을 선포하고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야 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한 사람이 대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버렸습니다. 바로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께 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께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하다라는 헬라어의 말은 사방에서 압박하다, 꼼짝 못하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쳐서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압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압도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다른 인생을 살 가능성조차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재정에 대한 염려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강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무기력해질 뿐이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고 내 안에만 담아둘 수 없어서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흘려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더 이상 짐이나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오늘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이 전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 청년이 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하지만 저 사람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복음을 과연 받아들일까 하는 그 생각이 도저히 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여, 그 사람의 현재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그 순간을 5분만이라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강팍한 모습, 그 모습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형제를 향하여서 그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그 순간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5분만 상상해 보면 내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전도 대상자, 그것이 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이웃이든 그들을 바라볼 때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전도자의 마음도 활짝 열려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나타나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온통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내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 내 자존심이 상할까? 그래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말했다가 내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 아닌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서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괜히 내가 전도하다가 이상한 사람 꼴 취급 당할까 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꺼려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 시간이 아깝고 내 평판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내 감정이 상할까 염려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한테 속박되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종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박하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던 그 시대에 종들의 목숨은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 당시에 상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된 종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도 그는 탕자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그가 성령의 인도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 저술을 해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자전적 고백록인 고백록 안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을 떠나 제 목숨을 사랑하는 데 몰두하다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할 때 참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 죽음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록을 통하여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열심히 지금도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인생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저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선교사님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만 살리셨나요?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만 주인이시고 3분의 2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100% 구원받은 사람들만 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3분의 1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동력이 교회 담임 목사가 시켜서 아니면 작정자 명단이 나오니까
남들한테 비교당할까 싶어서 직분자가 전도 하나 작정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하지요.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 손에 들려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그물을 열심히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만 던지면 그 그물은 금세 찢어지고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쉽게 지치고 마음 상하고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하는 영혼을 향하여 더욱 간절히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기쁜 마음으로 그 빛을 갚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작정자 제출하라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전도가 너무 큰 짐처럼 여겨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차갑게 식어버렸구나. 그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뜨거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있을 때 전도 작정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의 그 구원의 사랑과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뜨거운 심장 언제 다 식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뜨거운 심장이 다시 뛰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온 삶을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이 아니라 벅찬 사랑과 감사로 기쁨으로 복음의 그물을 다시 던질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들으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식어진 우리의 심장을 다시 박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 있는 복음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